좀 묵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또 사순절이라는 이 귀한 기념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또한 그 마음도 주셔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 하지 못한 동역자들, 그들도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화복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득하게 인하여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발걸음들을 생각하며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너희가 거룩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하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세상에서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두 손을 구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특별만한 죄까지도 다 아무나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기 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멀리 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건강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말씀은 시편 8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삶. 며칠 전에 이제 대한민국 이 헌정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졌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확고하다. 또 그래서 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물음 속에서 굉장히 회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회의감, 그런 것들이 또다시 역전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지요.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됐던 선진국의 유럽의 선진국도 그래서 한국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은 이 민주주의를 조금 더 연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이제 보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들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힘의 논리로 돈과 물질과 그런 어떤 기득권의 논리로 지배력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세상은 그 근본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의 근본을 인정하고 살아가 있는 민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좌우된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확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한데 민주주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 하나는 원칙과 제도와 문화라고 해요. 첫 번째 요소인 원칙에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주권 재민,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있는 것처럼 모든 힘은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 재민,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라고 하는데 주권 재민을 뒷받침하는 건 선거입니다. 보통 선거죠. 근데 이제 선거가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거죠.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서로 이 땅의 주인인,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삶을 어떻게 하면 기름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삼권 분립이 서로 견제하고 팽창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상호 존중하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불가침의 조 말하자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도 존중해 주는 것. 이것도 결국은 자유주의의 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가 있어요. 저는 이 문화라는 부분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확고한 민주주의로 들어서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이 문화라는 거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민이 그 어떤 상황에서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이 맞춰지는 거. 충돌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함께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도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바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균형을 계속해서 이거 자유로워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균형적이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아직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민주주의면 그 모든 것들이 문화 속에 녹아져 있어서 누가 자유를 외치지 않아도 다 자유로, 누가 평등을 외치지 않아도 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냥 맞춰가는 삶, 균형 있는 것.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자기들의 어떤 개성껏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는 삶, 그것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선진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선진국이다, 완벽한 민주주의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신앙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뭔가 절대적이다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뭔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우리를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하는 이 면전의식의 삶이 늘 부족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핵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보다 더 확고하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어떤 자유와 어떤 평화와 어떤 누림보다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렇게 강물처럼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혹독한 실현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를 빙자하여 거짓과 불법에 동조한 가짜들과 그들과는 달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교훈 속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옷을 입은 자에게 의와 평강의 강물처럼 흐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진정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을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회적 상황들을 감안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의와 화평이 임하주는 삶. 오늘 본문의 시는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기도문을 하잖아요. 이 시도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공동의 기도문이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하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삶을 또한 공유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삶, 그것이 과연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분리되어졌던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다는 것. 이게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의 삶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삶은 평화라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증언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시인했다고 보는 거죠. 공동기도문이니까.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노래는 과거와 현재와 또 그 소원을 담아서 응답하시어 주실 그 미래의 그들의 삶, 또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그 첫 번째는 바로 현재의 삶을 역전시켜줄 근거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전에 예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더 좋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길이 보여지는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공동의 기도문은 보편적으로 참회와 감사 기도로 시작하죠. 특히 오늘 시편을 보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삶의 자리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그 가마솥에서 과자를 구웠던 그때가 더 좋다. 그때로 돌아가자.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런데 그렇게도 그들이 출애굽한 그들의 선조와 달랐던 오늘 시인의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는 과거에 그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돌봐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우리 범죄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지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암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장주 안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곡자가 존 뉴턴 아니겠습니까? 존 뉴턴이 노예상인이었어요. 무역선의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했던 신자라고 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들을 따라다니면 바다 사람들은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때 당시. 지금이야 해양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정말 그 험난한 생활을 가는 그 선원들과 있으면서 나쁜 생활들이 몸에 배가지고 아주 타락한 생활. 아주 타락해서 포악해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존 뉴턴이 가지고 있었던 젊은 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탈영을 하게 돼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또 아버지가 선장이었고 그 배를 타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무역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해필이면 노예 무역을 하게 되는 노예 무역 선장이 돼서 노예상이 되는 그렇게 그냥 자신의 안락과 자신 마음대로 살던 그 존 뉴턴이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터닝이 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이제 그 노예상의 신분을 버리고 성공의 신부가 되고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 못된 짓을 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지은 찬양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은혜, 그것이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뉴턴의 서재에는 항상 그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도 뉴턴과 같은 그런 찬송신을 아니라도 나 나름대로의 자서전적인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고백시가 좀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서전을 한번 써보고 그것을 식구로 한번 나타내면 그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서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구원의 선물인 평안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평안은
죄 용서와 심판에 중지라는 엄청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두 번째는요, 현재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단락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시인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인의 고백이지만 그 공동의 기도인 거예요. 이 찬양이 올려지고 있었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과거를 토대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실패와 좌절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천국이 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걸 우리가 already but not,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지만 아직은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영위하지 않는 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끊임없이 소망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거 히브리인들을 둘러싼 당시의 사고에서 병들고 고난받고 그 어려운 일에 직면되어졌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예요. 병이 났어? 뭐가 죄가 있나 본데? 뭐가 망했어? 하나님께 뭐가 잘못된 짓을 했나 보네?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어디 아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욥의 세 친구의 그 고백에서 나올 수 있다. 욥의 친구들이 쫄딱망한 욥에게 와서 위로한다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들. 야, 너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 야, 잘 모르겠지만 네가 은연중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거야. 생각해봐. 실수라. 잘못했을 거야. 야, 그렇게 할 거면 야, 이렇게 네가 쫄딱망할 수가 있겠냐? 너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별로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봐. 이렇게 욥을 다그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세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계속해서 변비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전히 실수성이고 부족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함받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죄악 중에서 부족하고 연약함 중에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인한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언제 어디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반영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 데에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것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뭘까요? 어리석은 것이 뭘까요? 단적으로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들에게 화평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고 교훈하죠. 제가 기드온 얘기할 때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지만 그 기드온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자기의 이름을 껴넣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라고 그 하나 껴넣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가운데 그것들이 훼손될까봐 내가 자기가 일한 것들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용병한 자들에게 삭슬 주는 것만 차지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는 비교되어지는 일들.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은 속임이 있고 오늘 한국교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저지르는 이 불법과 거짓에 동조하였던 이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것들이 물음으로 던져질 수 있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께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삶에는 희락이 분명히 제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쁠까요?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기쁨이 또 하나의 언약으로 증거되죠. 그 언약은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복 주셨다는 이유. 범죄한 인생의 저주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좋은 산물을 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여전히 우리는 삶의 치열한 전쟁에서 매일매일 요동치는 그 풍파와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여유를 찾을 틈도 없이 정신없이 전장을 누비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군인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러한 화평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폭풍과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배 안에서 모두가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샬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신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아파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병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자들, 예수께 속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 행하신 일과 별개의 행동을 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이렇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때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되었듯이 이렇게 절대로 죄를 좌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기초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과 그 신실한 집 안에서 화평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과 불법이 나의 자유와 나의 평화를 집어삼키는 이런 불법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늘 분별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삶, 그 십자가의 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평화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평화한 삶의 기준으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성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것들로 충만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수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비전과 진로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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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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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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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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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